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나이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만남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간의 만남,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 만남은 우리의 결혼,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미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느낌을 못 받겠네요. 아직 기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청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년들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짝도 없는데 목사님, 짝이 생겨야지 쳐다보고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언제부터 기도를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했냐고요? 아니죠. 제가 그때 누군지 어떻게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저와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고. 목사가 초등학교 때 기도하고 사모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상상 속에 혹시 뭐 이렇게 너무 빨리 기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한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결론은요, 만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누굴 만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이번 주 주중에 큐티는 못하시지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전후 상황들을 조금 이해가 되셔서 설교를 듣기가 조금 수월하실 텐데요. 만약에 주중에 있는 큐티 본문을 큐티를 못하시더라도 읽으시기라도 하셨다면, 만약에 읽으시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말씀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들을, 전후 설명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말씀들 전후 배경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결혼하고 가정들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나.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나라가 결혼 관계로 언약을 맺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뭐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합의 가문과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요, 우상 숭배하던 민족입니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우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 우상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상에 쩌들어 있었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국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우상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섬기며 살아왔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는데,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여인들까지 결혼 관계로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믿고 있는 신앙, 그 나라에 믿고 있는 그 우상을 결혼하면서 치마 속에 감추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곳곳에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우상 섬기던 걸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신앙의 뿌리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평생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걸 결혼했다고 해서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세벨이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전국에 이 일을 통해서 전국에 우상을 세우게 되고 산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우상이 만들어지고 산당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은 나라에서 그렇게 정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쫓아 행하게 된 겁니다. 신앙을 섬기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1, 제2계명에 대해서 범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 죄악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전국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요람을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의 딸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강한 나라의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두 나라가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동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말자고, 우리가 사돈관계가 됐으니까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으니까 그 의도로는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결혼 관계로 혼인 정책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호사밧이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 이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책 관계를 맺으며 나라와 나라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일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아달랴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집안이, 그리고 믿음의 집안인지 아닌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잘못된 관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관계가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게 되는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을 맺고 난 후에 2,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일이 후에 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을 끼치게 될 줄이야 전혀 몰랐었겠죠. 그런데 2, 3년이 지나갔을 때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왕국의 왕이자 자기의 사돈인 아합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그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돈이 왔으니까 2,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오래간만에 사돈이 왔으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푸짐하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접을 받았어요. 주는 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돈입니다. 2, 3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으로부터 받은 그 대접이 크나큰 쥐약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대접을 받고 나면 대접을 받고 나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더욱이 간단한 식사의 대접이 아니라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상 거하게 차려준 후에 아합 왕이 그에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싸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람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뜻이지 않느냐를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뜻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물어보는 일을 앞서 하지도 못할 만큼 자신에게 그 대접받고 그리고 대접을 해준 그 사돈이 내밀었던 그 손을 덥석 붙잡고 나니까 이제 그 앞에 노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군대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합 왕과 손잡은 결과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게 18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는 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아람 군대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보려고 하면 이쪽의 대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이전에 두 나라가 결혼 관계로 맺었을 때도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까지 융숭한 대접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 사돈이 화를 낼 게 뻔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갔던 아합 왕은 목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의 목숨만은 건집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과거의 우상을 깨뜨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당대에는 임하지 않게 되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관계 때문에 죽을 뻔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가 그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후손 3, 4대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된 만남이 아닌 복된 만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태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석조나단이 교회에 나왔는데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나온 걸 보고 설교 전에는 내가 기도해 줘야지라고 하고 설교 끝나고 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축도할 때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축도할 때 이미 축도가 진행이 된더라. 제가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예배 때 기도해 주면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다음 주에 조나단한테 첫 예배다라고 얘기하시고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 조나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차 결혼하는 그 시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만나게 될 때 건강한 두 사람이 만나야죠. 믿음의 사람이 만나야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자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그 배우자가 나랑 언제고 만나서 결혼할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평생 혼자 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만나서 형제와 자매가 때가 되어 결혼하게 되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나서 결혼해야죠. 오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배우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도의 후원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돕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 내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된 이와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나에게 건강한 하루의 삶이 되듯 내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건강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신앙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의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된 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곧 우리 수요 예배도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회가 될지 아침 기도회가 될지 지금 시간을 많이 좀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런지 성도님들에게 또 주변의 여러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을 두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아야 되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도 수많은 만남 속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남 속에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시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귀중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선생님들과의 만남, 목사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인생의 배우자로서의 만남을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된 이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대로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그저 우리가 그렇게 받아 누리는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기업을 이루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되시는 아바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어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신앙으로 권면할 때에 하나님,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장래 배우자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만나게 될 터인데 건강하게 만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만남이, 그리스도 안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